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요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요,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환성을 올려 야곱을 맞이하여라. 야훼께서 당신 백성을 구해주셨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구해주셨네. 종주산 위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리라. 땅 이 끝 저 끝에서 모아오리라. 소경, 절름발이, 아기 가진 여자, 아기 업은 여자도 섞여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떠나간 길을 이로 받으며 돌아오리라.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도록 탄탄대로로 해서 시냇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큰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제들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어서 한 사람이 사제직을 계속해서 맡아볼 수가 없으니 결국 사제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사제직을 영구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자의 일을 하시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대사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대사제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날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대사제가 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사제가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그들은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주자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이 감사 성찬례를 하루속히 정상화 시켜야 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참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반갑고요. 또 오늘부터 보혈 영성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으니까 잘 하시겠죠? 네. 조심스럽게 면병으로 포도주를 찍어서 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체 장애 중에 제일 불편한 장애는 무엇일까요?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아프고 불편합니다. 어느 장애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장애는 시각장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 근처에는 시각장애인 학교, 맹학교가 있었고 언어장애인 학교, 농학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의 특징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운동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지팡이 짚고 걷는 연습을 하는 그 시설만 있었습니다. 반면에 언어장애인 학교, 농학교에는 커다란 운동장이 있었어요. 축구 골대도 있고 농구 골대도 있고. 그런데 이 농학교는 하루 종일 조용해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길가에서 이렇게 학생들 다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 수화를 막 요란하게 해요. 그리고 표정을 보면 저건 굉장히 재밌는 수다를 떠는구나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조용합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장애이고 또 휠체어를 타는 것도 큰 장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또 푸른 하늘도 볼 수 있고 또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나무들, 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알게 되고 또 아는 만큼 본다라는 말도 있는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세상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꿈을 어떻게 꿀까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꿈속에서 무엇이 보일까? 여전히 캄캄하고 그냥 다만 소리만 들릴까?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안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좀 조용해 뭐 이렇게 꾸짖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티메오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르티메오는 소경이라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길에서 구걸해서 남들이 던져주는 돈과 음식으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라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천대받는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웃들에게는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자,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본 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르티메오는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알고 또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르티메오는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의 말을 또 믿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삶의 바른 길을 알려주고 복음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바르티메오는 예수께서는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는 죄 속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속 안에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다윗이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훼여 힘이 부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가 쑤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성찬례를 시작할 때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 꽉 찬 사람, 부자인 사람은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또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랄 필요가 없겠죠.
자비를 구하는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르티메오는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거지였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짜타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 이 환자는 생각은 어땠죠? 자기가 연못으로 가기 전에 남들이 먼저 가버린다,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는 늘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자기를 저 연못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남 탓을 합니다. 이렇게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신세 타령만 한다면 어둠의 세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르티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하는 그 의지가 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 삶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주님 앞에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런 식이었다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에이, 또 누군가 지나갔겠지,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꾸지람을 뚫고 외치지 않았을 것이죠. 그가 간절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호소의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한마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저리 꺼져,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한마디는 소경 바르티메오에게 인생의 암흑을 걷어내는 한 줄기의 빛이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커다란 위로의 한마디이고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중히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르티메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르티메오는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십니다. 바르티메오는 거지인데 거지는 항상 배고프지 않습니까? 음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르티메오는 빛의 세계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자기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눈이 멀어요. 언제? 사랑에 빠질 때. 한번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어서 배는 게 없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빠져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돈에 눈이 멀 경우 어떻습니까? 양심도 사랑도
우정도 하루아침에 버리지 않습니까?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충고를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 생활에서 눈이 가려져서 하느님을 볼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느님은 불편한 존재가 될 겁니다. 하느님 없이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하느님에게서 우리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눈이 먼 상태에서 신라원이라고 하는 대작을 썼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글씨를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밀턴은 불러줬습니다. 그것을 가족이 받아 쓴 것이 신라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경이 되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다. 다만 소경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었어도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았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불우한 처지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눈도 멀고 말도 할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쓴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죠. 경제가 말할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좌절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 헬렌 켈러의 이 메시지는 매우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3일 동안만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게 뭘까요? 뭘 보고 싶을까요? 제일 먼저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자기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냥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그 천성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리고 숲속을 산책을 하면서 나뭇잎과 꽃들, 그리고 석영에 빛나는 그 아름다운 노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가슴 뛰는 기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조각을 보기도 하고 영화나 영국도 보고, 그리고 밤이 되면 보석같이 빛나는 저 별빛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아주 바쁘게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또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네온사인에 환하게 빛나는 쇼윈도에 널려져 있는 그 상품들을,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서 이제 조용히 하느님께 감사하며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내용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늘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보고 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 경이로운 모습인데 우리한테는
그저 매일 돌아가는 그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바르티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라 했어요. 근데 이 바르티메오는 따라옵니다. 자, 그토록 바라던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은 세상 속으로 막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났다. 자, 돌아가서 그동안 못 해본 거, 누리지 못한 거 다 한번 누려보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빛의 세계로 나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바르티메오가 소경 상태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평안만 생각하고 과거에 주저앉아 있다면 바르티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뜬다면 하느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니 참 좋았다. 모든 것이 세상 만물이 다 보시기 참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형상이고 그만큼 존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은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안목으로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모두가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뜬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느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필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유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와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과 주님을 계신다라도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여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과 평화를 더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혈 영성체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새삼스러운 아주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완전체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완전체로 되려면 이 자리가 꽉 차야 되겠죠? 그동안 주저하면서 못 나오신 분들,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또 조만간 우리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11월 14일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11월 14일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내도록 정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부교무구 성직자 연례 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와 또 김학윤 다니엘 신부 같이 피정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찬례는 없는 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꼭 이럴 때 나타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성찬례도 다음 달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이제 조금 다시 원상회복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깊어가는 가을, 또 영성의 계절, 기도의 계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감 성가하겠습니다.